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쁜 날 저희들이 보이는 말씀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성찬식입니다.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바른길 선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장학 증서를 또 수여하는 식도 갖게 되고, 또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까지도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풍성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루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믿음으로 받고 전할 주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 부활이지? 오늘이 몇 번째 부활절이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청년기 시절에 있어서 맞이하는 부활절이에요. 두 번째 청년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는데 30살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청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10살 때 제가 부활절이 어땠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0살 때 부활절이 어떤 거냐면 삶은 계란만 생각했던 부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이 딱히 뭐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전혀 들리지 않던 때였어요. 그저 그냥 삶은 계란 먹고 그리고 그냥 맛있는 거 이렇게 간식 주면 먹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20대면 언제예요? 20번째 부활절이에요. 20번째 부활절 때 제가 느낀 부활절이 뭔가 그냥 교회 행사로만 여겼어요. 그냥 교회 행사로만 여겨졌고 그냥 뭐 부활절 믿어지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30대가 되었고 30번째 부활절을 맞게 됐어요. 30번째 부활절을 맞게 되면서 부활절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흥분되고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30번째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찬식이나 부활절을 접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는가? 제가 당시에는 청년부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역자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계란을 삶은 계란을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오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계란을 삶아가지고 와야 하는데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못한다고 하고 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함께 있던 리더 가운데 임원들이 있었고 그 임원 가운데 한 자매가 자기가 그러면 삶는 계란을 만들어 오겠다. 몇 개였기에 삶는 계란? 400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한 500개 정도 되는 삶는 계란을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청년은 대구에서 막 올라온 원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릇이 이렇게 그릇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은 계란을 만들어가지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원룸에다 가스버너 몇 통을 사다 놓고 그 코펠 거기에다가 삶은 계란을 넣어가지고서 밤새도록 그거 삶은 계란을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삶는 계란을 만들어 가지고 왔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 남자친구를 다 동원시켜가지고 교대로 밤새도록 삶는 계란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니까 이제는 삶는 계란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몸소리 친다. 삶는 계란에 3자만 나와도 몸소리 친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됐다? 다른 교회로 옮겼다.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제가 40번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40번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도 있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부활절이 있고 또 이 부활절이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육아시대의 부활절은 어떤 부활절이다? 중세시대 부활절이다. 중세시대가 무슨 부활절인가? 암흑기. 뭘 해도 암흑한 거야. 육아 때문에 힘들잖아요. 또 신혼기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운 마음으로 늘 상상을 하죠. 부부가 또 자녀들이 함께 부활절하고 예배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막상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면은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만 돼요? 싸움만 일어나요. 갈등만 일어나요. 그리고서 돌아가면은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예배도 안 되고 이거 뭐 하는 건가? 뭐 하러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40번째 부활절을 맞이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청년기인 이 신혼기를 지나서 이제 저희들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 부활절을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오늘 229장 찬송을 했어야 되는데 229장 찬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PPT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못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너무너무 이 부활절이 기쁜 거예요. 성찬식이 기대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지게 되고 은혜가 되니까 제가 여지껏 설교가 이렇게 쉽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어요. 설교 준비가 너무나 쉽구나, 은혜가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맞이하게 되면서 내용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바른길교회 담임으로서 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저만 그렇습니까? 저희가 바른길교회를 함께 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동역을 하면서 사명을 재발견하게 되잖아요. 말씀도 새롭게 느끼게 되잖아요. 복음도 전하잖아요. 선교센터를 넘어서 교회로까지 성장했잖아요. 과정이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어떤 걸 맞이하고 있다? 부활절을 지금 지내고 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무슨 부활절이다? 행복한 부활절, 은혜가 있는 부활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는 가운데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는데 돌문이 어떻게 됐어요? 옮겨져 있어요.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때 광채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전한 말씀을 일깨워줬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어떻게 됐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다? 기억나게 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거지. 다 같이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안 찾으셨어요? 빨리 찾으세요. 24장 1절부터. 네. 누가복음 24장. 구약성경 찾지 마세요. 누가복음 24장은 끝절이에요. 끝장이에요.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빨리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사람의 자와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신데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부활은 뭔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이 부활 사건이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단 한 번의 부활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부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 시작되는 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서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요. 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암송하고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기억이 되지 않아요. 똑같은 부활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냈어요. 기억을 해냈지만 이 얘기를, 이 소식을, 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가? 제자들은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어땠는가? 허튼 소리로, 부질없는 소리로 들었어요. 그게 9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다른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말씀이 기억이 안 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부활 소식이 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있지만, 부활 소식이 이 가운데 있지만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 소식을 뭘로 전합니까? 뭘로 듣습니까? 부질없는 헛소리. 그리고 나서 11사도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 몸을 굽혀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수위밖에 없다. 그러고서 이상 여기면서 집으로 왔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부활의 시작이고 이 시작은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부활 소식이 2000년을 넘어서 2020년을 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활 소식을 누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누구는 부질없는 헛소리로 발언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만났어요. 심지어는 못자국도 보여줬어요. 심지어 옆구리에 찔린 창도 보여줬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어디서요? 마가이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서 각 사람이 방언으로 서로 통용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걸로 잘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아서 부활 소식을 들은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의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의 복음의 증거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알렸어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의 부활을 믿는 사실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넘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연적 국가와 인접 도시들에게까지 그 주의 죽으심과 부활 소식이 전해졌어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 소식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다 전해지고 나니까 그걸로 끝나던가요? 예수님이 죽으시던 때에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 주의 복음이, 주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소식이 끊어졌나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소식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졌어요. 확장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드러났어요. 실제로 생활을 하고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였어요. 그 기독교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고요. 부활 소식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로마에서만 끝났습니까? 이탈리아에서만 끝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복음이 유럽으로까지 확장되어졌어요. 중앙아시아로 확장이 되어졌어요.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뜨겁게 전해졌어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났습니까? 끝이 안 났어요. 흑사병이 돌았어요.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흑사병을 안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그들의 더럽고 머리도 씻겨주고 몸도 씻겨주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간호해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되었어요. 믿으면서 그걸로 끝났나요? 끝나진 않았어요. 기근이 왔어요. 유럽 시대에 기근이 왔어요. 빵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쌀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감자를 먹게 됐어요. 근데 감자를 더 이상 못 먹겠다 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들 좋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해서 청교도였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갖고 그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미국에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걸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세계 제1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었어요.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왔어요. 어디로? 한국.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오면서 그걸로 끝났나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주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주의 소식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 부활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숨타진 않았지만 과정은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예배가 뭐였어요? 평양 예배였어요. 평양 대풍. 그러면서 6.25가 발발하면서 그 6.25로 인해서 독실하게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남한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제주도로 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땅에 들어와서 그걸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6.25가 지나고 나서 이 나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을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 부흥운동이 있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운동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배가 드려지게 됐고 새벽 예배가 되어졌고 주일 예배가 드려졌고 수요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면서 저녁에는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다시 나가서 일하고 그런 생활들을 해온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상계동의 백지번지에 사는 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교회에 다니지 않을 거면 이혼하자고 해서 이 여자가 이혼하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갔어요. 너무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낮에는 파출부로 일했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아이들 밥 차려놓고 어디로 갔어요?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다시 산에 가서 산기도했어요. 산기도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집에 와서 아이들 밥 차려주고 다시 뭘 했어요? 파출부로 일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새끼 제발 고등학교만이라도 좀 나와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어요. 추운 겨울에 산에 가서 비닐 하나 덮어 씌우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자식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자식 새끼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고등학교만 나와서 잘 살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두 명의 목사님과 함께 두 명의 목사가 배출되면서 또 간사로 배출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른교회 김상봉 목사입니다. 여기서 끝이 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이 저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유아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죽으심에 대한 그 부활 소식도 접했어요. 어제는 철로역정을 봤는데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소식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승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헛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질없는 소식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주에는 우주선이 날아다닙니다. 위성도 떠다녀요. 지금은 나사에서 화성으로 유인선까지 보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또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이 시간 다양하게 또 IT로, 미디어로 뭐가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 어떤 사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헛소리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질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그 기적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아멘.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명이에요.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구름 앞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믿고 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과 동시에 부활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복음 증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희는 삶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 다툼도 생기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나 또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 근심과 바람들, 그런 거 이루어주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러면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이상한 믿음의 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주전에 나왔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관통되어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는 불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맡겨진 직장 감당해내는 믿음의 정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